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적인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게 한 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 일에 순종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파송을 받고 구브로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제 또다시 그들이 비시디안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앞에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교회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이 이제 그 비시디안 안디옥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의 위쪽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육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전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오시리라 약속된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 즉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뭐 이방인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겠지만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말한다면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나 베드로를 통해서나 스데반을 통해서나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말씀이죠. 구약을 굳이 들어서 열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예수가 오셨고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겸하여 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를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까지의 내용으로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짧게 기록되고 있지만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해서 가고자 하는 여정 속에 이제 함께 하고 있던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 하나를 좀 그래도 보기를 원해요. 뭐 제가 접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냥 지나가도 될 듯한데 계속해서 이 내용을 중요하게 표현해내는 것은 앞으로 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그동안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할 때 그때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다시 가자고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돼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바나바와 그래서 마가는 함께 이동해서 또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중심의 경계선에는 16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성령이 그 길을 막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럽 지역에, 유럽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16장 말미에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게 되는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섰던 마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은 설교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내용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갖고,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측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역을 준비한다 혹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의 내용 하나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땅히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 두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해요. 그 가운데 하나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뭐 중간에 어떻게 복음 전한 상세한 내용들이 있지는 않지만 이 기록된 지역은 사도 바울이 발을 딛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에 동행해 나가면서 끝까지 동행하지 않고 중간에 빠지게 돼요. 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다시 함께 가고자 할 때 거절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좋은 이미지에서 그만두게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좋은 이미지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사역을 하기 어려워서 돌아간다면 그건 아무도 탓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다시 가자 하면은 바울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 그때는 네가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건강이 회복됐으니 계속해서 그 일을 함께 하자. 더 좋은 관계로 나갈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이 거절하는 사건 하나를 후에 나오지만 그걸 전제해서 말씀을 본다면 지금 요한은 정상적인 측면에서 그가 사역의 중간에 이탈하는 일은 아니었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여러 가지로 그래도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요한이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어떤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면 이렇게 힘든 일을 선뜻 나선 그 자체가 하나의 함께하니보다는 이유가 됐을 수도 있겠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은 후일에 되어진 일이라 손치더라도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빗대 온다면 또 20장에 와서 그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굳이 가져다가 여기다 덧대 본다면 지금 요한은 그럴 만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겠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분명히 좋은 의미는 아니겠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교회의 일을 한다,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하든 우리 안에서 일을 하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각각의 여러 사람들의 부류가 각각 다르지만 그 다름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라는 쪽으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중심에는 은사적인 측면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 혹은 그 부류가 원하는 건 A를 추구하고, B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B의 무리에, C를 추구하는 사람은 C의 무리에. 근데 이들이 각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이 다른 것이 모아지고 연결이 되어지면 퍼즐이 맞듯이 하나의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갈 수, 이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조각으로 있을 때는 서로 다름 때문에 부대낄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로 모아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다 조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왔어요. 바나바와 사울 또는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지금 요 내용으로부터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바울이 먼저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바나바가 아닌 바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복음을 모를까? 아니면은 구약의 배경을 모를까? 아닌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만큼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보았던 게 초대교회와 관계된 내용 속에서 자신의 것을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사역을 하고 움직이고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썼던,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바나바, 훌륭하죠. 그리고 바나바가 회심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싶어도 사도들이 저 사람이 정말 회심한 건 맞나? 혹시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우리에게 화를 입히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해서 교제하는 것을 싫어했는데, 바나바가 보증이 되줘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이것도 바로 바나바였고, 그리고 바울이 위기에 있어서 결국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단 말이에요. 다소로 보내서 한동안 그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안디옥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내용의 말을 예루살렘 교회가 접하고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바나바는 바울을 등장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쩌면 바울처럼 그렇게 두드러지게 어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리더십이 강해서 막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뒤에서 묵묵히 조용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받쳐주고 조력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에는 바울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뒤에서 보이지 않아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몰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면밀하게 세세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직분 때문에라도 앞서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직분과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시기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질서라고 하는 방향으로 맞춰가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제하는 겁니다. 은사의 부분이다 라고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나가면 되는 거고, 다름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최종의 결과는 이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할 일도 없고, 서로 시기하고 다툴 일도 없고, 너는 너의 사역, 나는 나의 사역, 우리 다르니까 헤어지자가 아니라 그렇게 다름으로 일한 것들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방향을 우리는 찾아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나바와 같이 어쩌면 소극적이라고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럴 것은 소극적이라는 의미보다는 그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들이 나서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묵묵하게 또는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조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보조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면 할 수 있지만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행한 일이 빛나게 하는 역할의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언젠가 표현했잖아요. 저는 단독 목회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개척을 하게 된 그 시점까지만 해도 저는 담임 목회를 한다? 이게 개척이 되었든 기준한 교회 후임으로 가든 그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말을 못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구 앞에 서는 게 이렇게 자신이 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떨리고, 그래서 지금도 다른 어떤 모임에 가면요 떨려서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호흡과 맞지 않게 긴장을 해서 숨이 턱 막혀가지고 말이 문제가 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전히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나약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개척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오니까 또 여기에 맞게 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저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들을 인정해 주고, 저는 생각지도 않는 부분들을 그분들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어떤 부분이 내 스스로는 연약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아주 훌륭한 사역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인품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경쟁하거나 시시비비함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실은 존중이라는 말을 더 쓰고 싶어요. 그런 존중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의 말로 표현한다면 바울 같은 경우는 일 중심인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선교, 복음 전함, 그러니까 중간에 벗어났던 요한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믿을 수 없다. 또 어렵다고 또 떠나가 버리면 어쩌냐. 물론 어려움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라도 한 번 떠났던 사람 또 떠날 수 있다. 그러니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배제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바나바는 그게 아니었죠. 아마도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그래도 한 번 떠났지만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다시 한번 동행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잘 보조 역할을 해주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이 일 중심의 사람 곁에 함께 해주면 문제가 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가 됐던 것도 사람 중심의 사람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져서 일 중심의 사람 때문에 상처가 입어서 무너질 것 같지만, 사람 중심의 사람이 이를 존중해줘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역할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이 다르거나 아니면 서로의 주장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이쪽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이쪽 사람 것을 더 수긍해주는 태도들, 또 이 사람하고 할 때는 또 이 사람의 내용을 좀 더 수긍해줄 줄 아는 관계, 그래서 서로가 조합해 나가고 문제될 것을 문제되지 않게 만드는 작업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느 한쪽을 비난하고 정죄할 목적, 이쪽도 비난하고 정죄할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양쪽을 다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조합은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일 중심이었든 어쨌든 바울의 중심으로 볼 때는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망을 안겨주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타당한 어떤 이유가 요한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아마도 준비가 부족했겠다 싶은 거죠. 우리가 보통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까닭이에요. 무엇을 할 때 예를 들면 돈이 준비 안 됐든 사람이 준비 안 됐든 또 다른 뭐가 준비 안 됐든 어느 한쪽에 준비가 안 되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 중단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에 임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이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 아마도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랬겠죠. 이런 훌륭한 사람과 함께하면 충분히 나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내가 함께하는 정도만으로도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준비가 사실상 그냥 들뜬 기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체력의 문제가 됐든 또 다른 어떤 불편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런 말까지 해도 될지 모르지만 나는 집 떠나면 잠을 잘 못 자, 이래서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환경에서 그렇게 피곤했든 모르겠어요. 그러나 함께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버림의 개념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도 그를 다독이고 독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누구라도. 요한도 아쉽지만 결과를 보는 사람이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그런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보지는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이 그러죠. 마가를 통해서 마가도 함께 데려와라,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 좀 나이가 더 먹고 했을 때는 그의 마음이 사람도 이만큼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을 수도 있고,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사람을 놓치고 왔던 것을 바울도 뒤늦게라도 아마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고 그때 내가 좀 심했구나 하고 마가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배척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보다 못한 사람 없다,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과 다름이 연결돼서 완성되어지는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이 나가겠습니다만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돼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내용 17절부터 41절까지의 이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비시디안 안디옥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벌써 이 말에 자기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말,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명쾌하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연속곡을 이어서 봐야 되듯이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소문이라도 들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회당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돼요?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으로부터, 그리고 가나안 여정 40년, 그 광야 여정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아가면서 사사시대의 약 400에서 450년간의 끊임없는 반복되는 그들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사울을 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게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흐름을 좀 이해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한 10주 정도면 가능할까?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아주 중요한 핵심의 흐름만 열거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면서 읽게 됐거든요.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 그래서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물론 신약은 어떤 면에서 간단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준 말씀들은 로마서까지를 제외한다면 서신서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로 그냥 압축해 버려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10주 정도에 걸쳐서 필요하면 우리가 금년 안에라도 말씀을 접하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것 좋을 듯 싶은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래왔고 베드로가 그래왔고 지금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대략 흐름. 창세기 말씀은 좀 더 강조되어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부름부터 해서 흐름들을 한번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그리고 사사시대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패한 후에 다윗을 세우게 된 내용까지가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몇 절 되지 않는 속에서 구약의 반이, 아니면 다라고 말해도 좋을 다윗까지의 시대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도 또 아는 바대로 뭐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접어두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다시 우리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다시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만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본다면 저는 안타깝지만 저 자신이 여러분 제가 한 설교 다음 주에 또 같은 내용 또 듣고 싶어 하는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름은 있어야 되고 뭐 부득이져도 매주 말씀을 전하는 이치지만, 목사님 그때 그 설교 한번 다시 해주세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 설교 원고를 요청했던 분이 한 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원고를 본인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달라고 요청해서 드린 경우는 있지만 그때 그 설교 또 해주세요, 이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코 놓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디에서도 이 말씀은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에 상세하게 나올 만한 법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것을 말하는데, 구약의 율법,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지만 아무도 의로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100% 지켜 행할 수 있는 게 못 되더라는 겁니다. 율법은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과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게 전제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뭐예요?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안 안디옥 교회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선교할 때 선포한 이 메시지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구세주와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 내용들과 함께 32절 이하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오늘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38절 이하에서 오늘 우리의 의롭다함을 입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산자가 되기를 바라고, 다 율법에 이르러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또다시 들어도 전혀 질리거나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 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대속제물 삼아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부활의 주님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다시 말씀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